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3M 사이클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M으로 시작하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신앙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 단계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브먼트, 운동입니다. 이때에는 생명력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머신, 기계입니다. 시간이 흘러 조직화되고 기계화되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만 영적인 힘, 영적인 운동력은 점점 약해져서 기계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머니먼트, 기념비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과거의 역사 속에 갇히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 이론을 교회 유형에 적용해 본다면 세 종류의 교회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성령의 감동이 늘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사처럼 살아갑니다.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미셔너리 처치, 선교사 교회, 미셔널 처치,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로 나타나게 된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사랑과 헌신, 눈물, 그리고 영적인 운동과 사역이 늘 살아있는 그런 교회. 두 번째는 운영되는 교회가 나타납니다. 운영되는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더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조직과 행정이 탄탄하지만 성령의 뜨거움이나 영적인 감동, 운동력은 점점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조직,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활동에만 더 집중하게 됩니다. 기계적인 그런 조직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현상 유지하는 것에 급급한 교회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남아있는 교회, 과거의 유물처럼 이 박물관 교회, 뮤지엄 처치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큰 기념비와 같은 우리 교회는 건물이 멋있어, 우리 교회는 과거에 유적이 있어, 우리 교회는 과거에 이런 일을 했어, 나는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과거에 집중하면서 남아있는 유물관, 박물과 같은 그런 교회가 있다. 더 이상 변화나 성장 관심 없습니다. 영향력 관심 없습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는 것들만 자랑하는,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만난 것 하나로 족합니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예수님만 불러도, 예수님만 생각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만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변화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기계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각이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예배드리고 기계적으로 찬양하고 기계적으로 봉사하면서 사랑, 헌신, 눈물 메말라져가는 그런 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누군데,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은혜 받은 과거의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체험만 자랑합니다. 이름만 남는 기념비와 같은 기념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으로부터 한 가지 질문을 받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해야 할 것,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간직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3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흐름, 배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레위라는 사람, 세리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하여 집에서 잔치를 벌립니다. 자기 친구들, 동료들, 세리들을 부릅니다. 죄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참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들이 구원받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한참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오늘 바리새인이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아니,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처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언제 금식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병원 수술 받기 전에 금식했습니다. 저는 건강검진할 때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금식 기도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금식인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상황은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잠도 오지 않아요. 음식도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내 삶이 흔들릴 때에, 시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얻어야겠다는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금식이에요. 유대인들은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루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일상생활 때문에, 자기 생업 때문에 금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근데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티를 내면서 금식해요. 자랑하며 금식해요. 수염도 깎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고 머리 풀어 헤치면서 어디에서 금식하는 것을 보이는가 하면 저 골방에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금식합니다. 오늘 내가 금식하는 날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아, 저분은 경건한 사람이야. 저분은 지금 금식하는 사람이야. 저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로부터 경건하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금식하는 것이 당시의 유행처럼 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만 즐거워합니까?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몇 가지 비유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비유를 결혼식의 비유, 결혼식의 신랑 신부의 비유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을 하세요. 본문 34절, 35절 말씀 보실까요? 34절, 35절 두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혼인잔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 박수하며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이 시간에 혼인집에 잔치를 베풀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 시간에 너희 밥 먹지 마, 금식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혼인집에 갔으면 신랑의 기쁨, 신부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인가? 신랑과 신부를 중복해라. 신랑이 함께하면 신랑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이 있는데, 여러분 신부 입장에서는요, 신랑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신랑이 없으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랑이 옆에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인데, 예수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인이신데 그분이 함께 있는 시간에 금식하며 슬퍼하며 통곡할 일이 있느냐?
주님이 함께하면 함께 기뻐하는 거야. 주님이 떠나면, 아니 내가 주님을 떠나 탕자처럼 방황할 때면은 그때 진짜 금식하는 거야. 그때 주님을 찾는 거야. 주님께 돌아오는 거야. 금식 기도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답변이에요.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품고 살아야 할 신앙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모든 초점을 그분에게 맞추겠습니다. 그분이 곁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면서 그분과 함께,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추라고요? 누구에 맞추라고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 그분이 너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너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너의 신랑 되심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주십니다.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신랑이 되신다, 결혼식의 신랑이 되신다, 주인공이 되신다. 그러므로 지금 금식의 초점이 오늘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야. 신앙의 중심과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고. 우리의 초점은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거든요. 찾아간 사람도 있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오직 하나, 누구를 만나든지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영혼 구원입니다.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언제나 영혼 구원에 초점을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에도,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세리 레위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제자 삼으실 때에도 너는 이제부터 죄의 종이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제자다, 영혼 구원 받은 자야,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부르셨어요. 모든 사람들,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관심과 초점이라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하는 존재라면 나도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로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생명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 왜 오늘날 많은 성도가, 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될까? 초점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초점을 잃어버리면, 중심을 잃어버리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추구하는 것마다 공허할 뿐이고, 얻고 붙잡은 것 같은데 나중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초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초점이 됐다는 것. 그래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두렵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합니다. 생명으로 임합니다. 능력과 구원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점을 놓치지 마세요. 예배를 1시간 드렸는데 초점 없이 몸만 왔다 갔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에 초점을 두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신랑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격을 걸어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옷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36절 말씀 보실까요? 36절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당시 예수님 시대에 가난했던 시절 옷 한 벌 입는데 옷이 찢어졌어요. 옷이 구멍났어요. 그러면 이 옷을 어떻게 고치는가? 당시 상식은 그래요. 여러분, 옷이 오랫동안 입었던 옷이 헤어져서 구멍이 나고 낡아지고 찢어졌는데, 그러면 새 옷의 한 조각을 찢어서 거기에 덧붙이는 수선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가난했던 시절 이 양말에 구멍이 났어요. 양말에 구멍이 나면 어머니가 어떻게 그 양말에 구멍을 메꿔주시나요? 새 양말 찢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붙이는 그런 어머니 없어요. 낡은 양말들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그 낡은 헝겊으로 그 구멍난 양말을 이렇게 기워주시잖아요. 왜냐하면 탄력성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새 옷은 탄력성이 있어요. 신축성이 있어요. 반면에 오래된 옷감, 오래된 옷은요, 신축성이 없어요. 같은 재질로, 같은 신축성으로 그렇게 수선한다. 이게 상식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옛 세계관, 옛 문화, 옛 습성 그대로 간직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덧붙이려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내 인생에 부족한 것 메꾸어서 마치 예수님의 복음이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보완하고 수정하려고 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상한 심령, 죄 가운데 있는 심령도 회복되지 못한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옛 옷감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음으로 너희들이 다시금 무장하고 회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는 거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자들 오랫동안 이어온 율법의 관습에 익숙해져 있어요. 율법의 관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금식하는 거라든가 절기를 지키는 거라든가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거는 그대로 간직하면서 예수님의 복음만 덧붙여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자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의 새로운 복음,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36절,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는 거야.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시는 새로운 복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복음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복음의 사람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덧붙이는 자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 새로운 복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 씨를 뿌려요. 그런데 여러분, 길가와 같이 딱딱한 그 길밭에는요, 씨앗이 들어가지 않아요. 꽃 피우고 열매 맺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수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씨앗을 옥토가 되어 부드러운 흙이 되어 그 씨앗을 받아들이고 그 씨앗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하면 꽃 피우고 열매 맺을 텐데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옛 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세상 것, 인간적인 것, 욕망을 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그냥 덧붙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옛 것을 버리는 거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냥 덧붙여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하면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야. 복음의 폭발성, 탄력성에 대하여 너희들이 놓치지 말라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간직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덧붙이려고 하는 것 아니다.
옛 것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금 수용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굳어질 때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목이 굳어집니다. 몸이 굳어집니다. 예전처럼 부드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굳어져요? 운동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굳어져요? 점점 나이가 들어서 우리 몸이 약해져서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생각도,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굳어졌어요.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부드럽지 못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말씀을 받아도 수용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딱딱하게 굳어진 내 마음과 삶을 다시금 부드러운 흙과 같은 옥토로 바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다 알아. 옛날에 다 해봤어. 옛날에 내가 많은 체험도 있고 간증이 있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말씀 의지하여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 부름받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 딱 하나, 말씀뿐입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 주셨어요. 자녀 주리라. 그런데 20년이 넘도록 자녀가 없어요. 마침내 25년 후에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 재롱 부리는 거 보면서 성장하고 또 기뻐하는데 어느 날 그 10대 이삭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수용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큰 시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주세요.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의 그 믿음의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되리라. 믿음의 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예전에 받았어요.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그 과거의 체험과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듣고 싶은 말씀, 받고 싶은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오늘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에 내게 주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리라. 다이너마이트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리라. 말씀에 순종함을 미루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원하시면 오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즘 바빠서 기도하지 못해요.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요즘 다른 일이 더 중요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가 약해지면 우리의 신앙도 약해지고 능력도 은혜도 약해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새 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상처 있어요. 아픔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상처와 아픔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성령 의지하여 겸손히 주님 붙잡고 기도할 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드러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내 인생, 내 심령에 예수를 담아야 된다. 예수를 담고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를 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잘 간직하시고 예수님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순종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주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